오늘의 본문 35절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가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진리를 깨닫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를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이사랴의 로마인으로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도록 총사를 통해 전합니다.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총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로마인을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로마인을 받아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돼, 대화하면 안 돼,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됐고 선녀님이 안에 계신다 그래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옛날에처럼 생각하고 아직도 옛날에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보니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던 것을 아직도 더럽다, 아직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부분은 우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25년 전에 30년 전에 선녀님이 너무나 많이 역사하셔서 많은 야쿠자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쿠자라는 게 아세요? 야쿠자 사람이, 깡패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노반전도 하고 옛날에 야쿠자였던 사람이랑 같이 전도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전도하는데 진짜 야쿠자가 아닌 목사 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었어요. 그 목소리가 아주 개구리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그 목사님.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로마전도 하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눈물이 흘면서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니까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원래 깡패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소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참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처럼 사람을 위모로 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부여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와 만나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로마인 속에서 백부장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 일본 성경제 또 다른 성경제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단어가 차별을 한다, 그러니까 차별을 안 한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차별을 한다라는 말은 원래 얼굴로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얼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굴로, 그 사람의 표정으로, 그 사람의 그 바크그라운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밤에 걸어가면서 앞에서 어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잘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보신다라는 것,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거는 사울 왕이 다음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형을 보면서 외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미 그를 보련더라. 그 사람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안 써 있고 중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외모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자분, 오늘 여러분들이 멋지게 입고 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옷을 보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새롭게 바뀌었던 그 화장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고 계세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지자분, 착하게 살아왔던지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라 이 순간 오늘도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볼 수도 있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또 식사 기도할 때마다,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보다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지금의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때는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아주 뭐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요?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만 보고 사람들의 앞에서만 열심히 다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예 인정 안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이 또 베드로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각 나라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언제든지 인정하는 자입니다.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그죠? 아주 초직한 아주 좋은 분이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 뭐 무조건 아멘 하는 교회는 조금 무서워요, 사실. 그죠? 목사님 뭐라고 하면 목사님도 아멘 하십시오 뭐 연습까지 해갖고. 왜 안 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아멘 아니라 노멘 때는 노멘을 화해야 됩니다. 노멘 하나님 노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랑 형제자매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아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되는 축복 받을 수 있는 뭐 아시다시피 좋은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형제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위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라는 말이 나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위모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판단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도 지난주도 우리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이 위해서 일이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제가 목사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라고 하고 당신은 내가 잘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반대 의견을 하면 목사 반대하니까 나가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진짜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까? 내가 좋아하든 내가 안 맞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생각을 상관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남아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단 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되지.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자, 고넬료 그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이제 깨달아서 집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와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 다 손녀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눈으로 판단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뜻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